구약성서에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후대 고대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통일한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 등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대제국의 주기를 점합니다. 성서 곳곳에 기사화된 이들 제국의 역사는 우름지기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에 수많은 사건과 전쟁 등을 통해 때마다 비극적인 아문을 들이우기도 했습니다. 이하 이들 제국의 역사를 구약성서의 시각에서 조망해 봄으로써 당시의 시대적 정치적 상황 그리고 주변 열국과의 세력 구도를 몇 차례로 나누어 종횡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아시리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고대 오리엔트에서 다수의 제국이 맹멸하는 동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곧 티그리스강 상류를 중심으로 아시리아가 세력을 키워갑니다. 아시리아라는 명칭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들 중 아슈르의 기원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아슈르는 지명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아시리아는 티그리스강 상류에 위치해 니네베에서 아슈르에 이르기까지 농경하기에 적합한 비옥한 충족토가 펼쳐져 있긴 했지만 남쪽은 비가 별로 내리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풍요로운 땅을 찾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생활해야 했기에 초기 아시리아 왕들은 대개 천막에서 생활했습니다. 아시리아는 바벨탑으로 잘 알려진 티그리스강 상류의 도시국가였던 시날 지방에서 발원했는데 이후 아시리아가 역사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때는 이 일대를 다스린 우르 사망조가 망한 뒤부터입니다. 여기서 시날은 현재 이라크 남부지방에 위치합니다. 지리적으로 아시리아는 티그리스강 상류에 위치해 농경하기에 적합한 비옥한 충족토를 배경으로 성장했습니다. 아시리아는 바벨론의 함무라비와 동시대 인물로서 삼시아닷 1세 제위시 전성기를 맞아 주변 민족 대부분을 점령했지만 이도 잠시 차례로 후르리인의 미타니 및 바벨론의 가신국으로 전락하고야 맙니다. 여기서 후르리는 북부 메소포타미아에 진출했고 이후 미타니 왕국을 세워 전성기를 구가하는데 당시 동쪽은 자그로스 산맥에서 서쪽은 시리아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시리아를 지배하면서 이집트와 동맹을 맺기도 하지만 이후 숙적 히타이트와의 전쟁에서 패한 후 신흥국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로써 재차 부흥기를 맞은 아시리아는 바벨론과 일대 격전에서 승리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흥 세력으로 급부상합니다. 이로부터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주체로서 바벨론의 문화적, 종교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계수합니다. 이후 아시리아는 본격적인 정복 사업을 펼쳐 최대의 전성기를 구가하는데 일례로 당시 인간 명기로서 보병 170만, 돌풍과 같았던 기명 20만, 지나는 곳마다 슬픔과 어둠만을 남겼던 전차 약 18,000대를 보유한 당대 세계 최고의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한편 아시리아는 피지배 민족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근절시키고자 그들을 머나먼 지역에 강제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썼습니다. 아시리아의 이러한 강제 이주 정책은 후일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반목하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견해에 따라서는 이러한 강제 이주 정책이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게 함으로써 고대 오리엔트의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이후 헬레니즘의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그 목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의 창씨개명이나 구소련의 스탈린 지배 당시 소수민족의 서름을 안고 극동 또는 미지의 불모지로 강제 이주를 당한 고려인들의 처지와 같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강제 이주 정책은 삶의 터전으로서 물리적인 거리와 민족의 정체성으로서 정신적인 거리를 분리시켜 영구히 지배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삶의 터전과 그 뿌리를 기억하는 민족은 이에 굴하지 않았음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당시까지 세계 최대 군사대국의 위용을 자랑하던 아시리아는 아슈르바니팔 왕 제위시 바벨론 처체에서 들고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차츰 군사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바벨론과 메디아의 연합군에게 수도 니네베가 점령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 급기야 카르케미시 전쟁에서 바벨론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 의해 패함으로써 시대의 역사를 마감합니다. 아시리아가 고대 메소포타미아 군사강국으로 부상한 때는 아슈르 우발리트 1세의 치셋이 미타니아의 압제에서 벗어나면서부터입니다. 곧 그는 미타니아에서 독립한 후 농민을 중심으로 군대를 조직하고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통해 군사력 증강을 도모했고 또한 실전에도 배치했습니다. 이처럼 착실히 세력을 다진 아슈르 우발리트는
당시 이집트와 대등한 입장에서 우호 관계를 맺는데 뜻밖의 이를 알게 된 당시 바벨론의 실질적 맹주였던 카시트는 아시리아의 급신장에 적잖이 당황하고 또 무척 격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카시트는 당시까지 아시리아를 일개 속국으로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에 즉시 이집트의 항의 서한을 전하지만 이내 급신장한 아시리아의 국력을 마지못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은 아시리아의 왕녀를 왕비로 맞아 화친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아시리아는 이를 계기로 카시트의 내정에 깊이 관여하게 되는데 이에 자존심이 상한 카시트는 끊임없이 아시리아와 대립합니다. 아시리아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철기 시대를 대표하는 제국으로서 그들은 히타이트로부터 계승한 철제련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이후 티글라필레셀 3세 치세 시 철기의 황금 시대를 구가합니다. 초기 아시리아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광활한 지역에서 무역을 주로 한 민족으로 출발했지만 군국주의적 체계가 정비되기 시작한 때는 앞서 본 아시르 우발리트 1세 때입니다. 이때부터 군사조직과 철제 무기에 의한 막강한 군사력이 갖춰지게 됩니다. 한편 아시리아가 이처럼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벨론, 엘람, 페르시아, 소아시아, 시리아, 페니키아 등을 연결하는 통상로의 중심에 위치해 자연스럽게 상업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지리적 호조권은 두 개의 무역로의 중심에 위치했다는 사실을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북방길로 곧 하란에서 북상을 하면 소아시아에 이르게 되고 카르케미시에서 남하하면 다마스커스로 통하며 또 오론테스강을 횡단하면 지중해에 접하게 됩니다. 구약성서에서 이 길은 오래전 아브라함이 시나를 떠나 가나안에 이르렀던 이전과 일치하는 길이며 또 동방의 열국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침공할 당시 자주 이용했던 길이었습니다. 다른 하나의 길은 서방으로 나아가 카불강과 유프라테스강 합류 지점에서 다시 남으로 유프라테스강을 건너 시리아 사막을 지나 다마스커스에 도달하고 거기서 다시 팔레스타인 및 이집트로 통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그 중심에 아시리아가 위치해 있었다는 사실은 무역을 기반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 두 개의 통상로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통상로의 실질적인 확보와 아시리아 내부의 강력한 통일 지배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 시대의 아시리아는 이러한 상업주의를 통해 그간에 축적했던 국부를 기반으로 강력한 군국주의의 지배력이 결합되어 독자적인 군사대국으로 발전되는 과정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정치적 상황은 일대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는데 곧 미타니의 내분이 일어나 미타니와 후르리 양국으로 분열되고 이를 틈타 히타이트는 시리아를 점령하고 미타니의 친히타이트 정권을 수립합니다. 아시리아 역시 후르리와 우호관계를 맺고 이전에 미타니에게 빼앗겼던 곧 그들의 최후의 동방 수도가 된 니네베를 재차 탈환합니다. 아시르 우발리트 1세 이후 왕위에 오른 투굴티 니눌타 1세는 아시르 우발리트의 부국 강병책을 더욱 발전시켜 당시까지 바벨론의 맹주로 군림했던 카시트 치하의 바벨론을 침공해 그들을 지배하에 둡니다. 당초 투굴티 니눌타가 바벨론을 정복하기 위해 원정길에 오르게 된 목적은 남방 통상로의 요충지대에 자리 잡은 바벨론을 점령해 그들의 천진 문명과 부를 확보하고 또 두 개의 통상로를 확보해 서서히 연정되고 있었던 북방길과 결합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결국 투굴티 니눌타는 이 원정의 성공에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고 또한 바벨론에서 오신 마르둑 신상을 비롯해 각양의 바벨론 문화를 아시리아에 전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러나 투굴티 니눌타 사후 끊임없는 내부 분쟁에 시달리게 되고 급기야 아시리아는 정치적 혼란에 빠져 스웨투의 일례를 걷다가 또다시 바벨론의 속령으로 전락합니다. 이후 아시리아의 국력은 현저히 쇠퇴했는데 당시 왕의 치세는 평균 10년이 채 되지 않았고 그 결과 이후로 왕의 즉위 연령은 점차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주변 국가와 별다른 분쟁이 없어 그나마 정치적 붕괴만은 변할 수 있었지만 경제적인 쇠락은 피치 못했습니다. 결국 영토는 티그리스강 동쪽 연안에 길이 160km 혹은 수십 킬로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국가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 같은 암흑 시기에 인근의 아람은 아시리아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이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무엇보다 아시리아의 군국주의가 한층 더 공격적으로 작용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리아는 이내 이러한 공경에서 벗어나는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이를 주도한 왕이 아단 니날이 2세였습니다. 그는 아람의 배후를 쳐서 무력화시킨 후
남동쪽 바벨론을 격파하고 빼앗겼던 동방의 통상로를 탈환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그로스 산맥까지 그의 지배하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단-니나리의 국가는 외부적으로 아직 제국의 통치 조직을 정립하지는 못하고 다만 피정복 국가에 대해서는 무력으로 조공에 의한 국권의 승인만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관계시설을 정비하고 이전보다 더욱 곡물 저장을 늘리는 한편 말의 수요를 늘리고 아슈르를 대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이처럼 아단-니나리 치셋이 국력을 축적한 아시리아는 일단 피지배 국가의 조공과 국권의 승인을 인정했지만 만약 피지배 국가가 아시리아를 배반했을 경우에는 철저한 보복으로 응징했습니다. 이러한 무력 진압은 혼란한 서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정치적 독립과 통일을 이루고 있었던 아시리아가 그간의 역사적 경험에서 체득하고 있었던 최선의 방편이었습니다. 곧 아시리아는 이러한 기본 정책을 피지배 국가에게 분명히 각인시켜두고자 주변 여러 도시의 유적에 학살, 약탈, 방화, 사륙 등에 관한 사실을 생생하게 기록해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배반에 따른 경고로 삼아두기도 했습니다. 아슈르나시르팔 2세는 잔혹한 정복 정책을 취한 전제군주의자 아시리아를 고대 오리엔트의 초강성 대국으로 구성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수도이자 후일 군사도시로 번영한 닌누드에서 발견된 그의 입상을 보면 그에게는 전제군주의 위엄과 힘이 역력하고 온화함과 인간적인 본성은 추호도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그의 치세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슈르나시르팔은 제위식 우선 아시리아 북서쪽에서 횡행하던 산악민족을 토벌하고 타우러스 산맥으로 이어지는 북방의 통상로를 확보했습니다. 또 티그리스 상류 영토의 농경지를 점령했고 카르케미시 남방 아라민을 토벌했으며 제차 오론테스강을 건너 직접 시리아, 페니키아 등의 여러 도시를 정복해 다수의 조공국을 지배하여 둡니다. 나아가 그는 닌누드의 새로운 수도를 건설해 이곳에 운하를 끌어들여 주변의 관계시설을 정비했는데 이때 피지배 민족의 포로들을 동원합니다. 이로써 그는 아시리아 영토를 보다 견고히 하고 주변 무역로를 확보하여 세계 최초의 토밀제국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영토 전반에 걸쳐 확고한 지배력을 행사하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했습니다. 당시까지 고대 오리엔트 정복자들은 대부분 영토를 확대하고 바알란을 진압함에 있어 피정복민에게 잔혹하고도 끔찍한 압제 정책으로 일관했는데 특히 그 잔악성에서 아슈르나시르팔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나는 험준한 산의 보물이라도 그들을 습격하여 토벌했다. 나는 그들을 죽이고 산을 붉게 피로 물들였으며 모든 산의 골짜기와 절벽을 시체로 덮었다. 나는 적들의 목을 자르고 그것을 쌓아 올려 그들의 사는 곳에 기둥을 만들었고 젊은이도 여자들도 모두 불 속으로 던져 넣었다. 나는 도시의 문 앞에 기둥을 세우고 반란의 주모자들의 살가죽을 벗겨 그 가죽으로 기둥을 감았다. 또 어떤 자는 기둥 속에 넣어 버렸으며 또 어떤 자는 말뚝에 꽂아 기둥 위에 세우기도 하였다. 나는 반역한 적들의 왕과 신하들의 수족을 잘라 쌓아두었고 그들의 가죽을 벽에 발라두었다. 위의 기사는 그가 남긴 기록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곧 그는 바알란의 소식을 접하면 시기와 때를 불문하고 수백 킬로의 길을 달려 징벌하고 또 잔악행위를 일삼아 주위의 민족들에게도 경고함과 동시에 이를 벽화나 기념비에 기록해두기도 했습니다. 이후 공포의 제왕 아슈르나시르팔의 아들 살마네셀 3세는 35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서쪽으로는 시리아 전역과 팔레스타인, 남쪽으로는 바벨론 전역에 걸친 영토를 지배하에 두었습니다. 그런 후일 승전 기념비에 유프라테스강을 건너 서쪽의 바다로 진군해 피 묻은 칼을 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곧 그는 제위기간 중 서방으로 시리아 전역과 팔레스타인, 남동방으로 바벨론 전역을 정복해 메소포타미아의 실질적 패권을 확립했습니다. 또 유프라테스강 중상류의 카르케미시 등의 산지에 있던 가신국을 속주로 전환해 자신의 지배권을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당시까지 아시리아는 그 광대한 영역을 속주제와 전제군주제의 이원적인 조치에 의해 통치제도를 확립하고 있었습니다. 곧 아시리아 본토는 왕이 직접 통치했고 속주의 장관은 왕의 대관 또는 태수를 임명해 군정 양권을 장악했습니다. 살마네세 3세의 영토 확장 시 널리 알려진 전쟁은 시리아 내륙의 무역도시인 다마스커스를 맹주로 이스라엘, 암못, 하맛 등이
12개의 민족이 도시국가가 가담한 반아시리아 동맹군과 칼카라 전쟁이었습니다. 구약성서에는 시리아의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아합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됨에 따라 치열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후 양국의 전쟁은 지루하게 계속되다가 약 3년간의 휴전 상태를 거칩니다. 그 이유는 아시리아 살마네세 3세가 시리아를 침공할 당시 하마당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아람왕 베나닷을 비롯한 인근 12왕의 후원을 받아 연합군을 조직해 아시리아에 극렬히 저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쟁 기록은 고스란히 살마네세 3세의 전승기념비에 담겨 있는데, 여기에는 당시 12개 민족의 연합군의 규모가 어떠했고 그가 이들을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상세히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곧 연합군과 살마네셀은 하마 근처의 칼카라에서 교전했는데, 살마네셀은 기념비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새겨두고 있습니다. 나는 칼카라에 접근해서 그 도시를 파괴시키고 찢었다. 그리고 왕실 공관인 칼카라를 손에 넣었다. 칼카라 왕은 다메섹 베나닷으로부터 막병 1200, 기병 1200, 보병 2만 명과 이스라엘 왕 아합으로부터 막병 2000, 보병 10,000명을 지원받았으나 그들의 시체는 강을 막아 댐을 만들었고 골짜기마다 피가 흐르는 위대한 승리를 얻었다. 이 전쟁에서 아시리아는 대승을 거두지만 아시리아군도 전쟁에 참여한 7만여 명의 군사들 중 14,000명의 전사자를 냅니다. 그럼에도 아시리아는 소아시아 및 가나안 일대의 철, 은, 삼목 등을 수중에 넣은 대제국으로 발돋움합니다. 그러나 살마네세 3세 통치 말년에는 아시리아 본국에서 왕위 계승을 해워싼 궁정 내부에 반란이 일어났으며, 이를 계기로 니네베, 아슈르 등 오랜 전통을 가진 주요 도시의 반란이 촉발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주변 열국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곧 아시리아 북방의 우라르트가 이때부터 세력을 키워 북방 무역로를 위협하기 이르렀고, 동방은 신흥 세력으로 메디아인이 등장했으며, 남방 바벨론의 아람계 칼데아인이 인도와 아라비아와의 무역으로 그 국부를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대체로 아시리아의 역사는 한번 영토를 확장한 후에는 뒤따라 내란과 혼란이 발발하고, 이윽고 이를 진압하고 극복한 뒤에는 또다시 영토의 세력 판도가 더욱 확대되는 식의 공식적인 역사적인 경과를 더듬어가는 그런 특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티글라필레셋 3세의 등극 이후는 약 1세기 이상에 걸쳐 분열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대제국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그의 치세는 고대 오리엔트에서 아시리아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티글라필레셋 3세는 우라르트를 비롯한 시리아의 여러 도시와 메디안 등을 깨끗이 소탕하고 바벨론 전역을 아시리아의 실질적인 지배에 두어 대제국의 시대를 더욱 확장했습니다. 또한 그간 변방의 민족들이 아시리아 내부의 정치적 상황에 편승해 반란과 배반을 일삼았던 근원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자 이들 정복지를 아시리아의 속수에 편입시키고, 또 반란의 기밀을 사전에 신속히 제거하고 속주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역전체제를 정비하고 군대를 재조직합니다. 나아가 그는 내부적으로 행정개혁을 통해 안정적 내치에 주력했습니다. 그를 아시리아 제국의 실질적인 건설자이자 통치의 제왕으로 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티글라필레셀의 가장 중요한 계획 중 하나는 군세제도의 개편이었는데, 이를 통해 아시리아의 전 국토가 요새화되고, 나아가 아시리아에 의해 정복된 피지배 국가의 군대들도 때마다 아시리아의 주력군으로 편입되어 거대한 군사제국으로 발돋움합니다. 그러한 이들 주력군과 피지배 국가의 군대는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에 왕의 직속 부대는 더욱 통솔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티글라필레셀 제위 당시 피지배 민족에 대한 아시리아의 가장 특징적인 지배 정책은 앞서 본 강제 이주 정책입니다. 이로써 피지배 민족의 백성은 아시리아의 군에 의해 호송되어 머나먼 강제 유지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내 현재까지 부주에 새겨져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 유지 정책은 센나케리브의 수도 니네베 건설, 에사르돈의 바벨론 재건 등의 국가적 대공사에 있어 노역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과 주변 황무지 개간 목적 등이 개입됩니다. 한편 이러한 노역으로부터 피지배 민족의 동요를 막기 위해 그는 아시리아인과 강제로 혼인하게 하여 안정을 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강제 이주 정책은 고대 오리엔트 주변 열국에 아시리아의 잔악성을 떨치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또 아시리아에 대한 공포감을 유발케 해서 이로써 영원한 가신국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시리아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더욱 빈번히 일어나는 반란을 방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아시리아에 대한 강한 혐오의 반감을 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티글라필레셋 사후 그 아들 살마네셀 5세가 즉위합니다. 그러나 그는 고작 재위 5년 만에 휘하의 장군 사르곤에 의해 왕위를 빼앗깁니다. 사르곤은 등극하자마자 그간 3년 동안 포위를 계속해온 남유다의 사마리아를 함락해 이스라엘을 속주로 삼는 데 성공합니다. 사르곤 치사 당시 국내에서는 티글라필레셋 3세 당시 아시리아의 직할로 편입된 바벨론이 아시리아 본토 다음가는 주요 거점으로서 제국의 또 다른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바벨론에서는 반아시리아 세력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사르곤 즉위 후 페르시아만 연안의 아람계 칼디안이었던 무로닥 발라단이 엘람의 원조를 받아 바벨론에 입성해 왕이 되고 약 10여 년 동안 바벨론의 전통을 계승하는 성군으로서 아시리아에 대항합니다. 사르곤은 그동안 이집트의 지원을 받고 하맛을 맹주로 하는 시리아 여러 도시의 반란군을 칼카라에서 격파하고 또 이집트의 지원을 받은 남유다, 모압, 아스돗 등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이러한 주변 열국의 정복에 힘입어 사르곤 2세는 드디어 바벨론 무로닥 반란을 공격하고 2년 뒤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바벨론에 입성합니다. 이로써 사르곤의 대정복 이후 고대 오리엔트에서 아시리아에 필적할 수 있는 세력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사르곤은 수도를 아슈르, 칼라, 니네베 등으로 옮기다가 이후 모술 북동쪽 18km에 위치한 쿠르사바드로 천도해 자신의 이름을 본또 사르곤의 도시라는 뜻의 두르사르킨이라 칭하고 그것에 왕궁, 신전, 지구라트 등을 세웁니다. 한때 바벨론을 점령해 왕으로 군림하던 무로닥 발라단을 제압한 사르곤은 결국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사르곤의 뒤를 이은 센나케리브의 치세 중에도 이스라엘, 페니키아, 시리아, 바벨론 등에서 반란이 일었으나 부왕이 물려준 제국의 틀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센나케리브는 전국 안정을 도모하고자 수도를 니네베로 옮기고 성곽 및 왕궁 등을 화려하게 재건해 대제국에 걸맞는 수도로서의 일신을 꾀했습니다. 그리고 왕도의 번영을 위해 대규모의 운하를 건설하기도 했는데 이를 센나케리브의 수도로라고 칭합니다. 지금도 이라크 북부 모술 북쪽 30km 지점에는 센나케리브의 당시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 센나케리브는 뜻밖의 궁정 내부의 혼란에 휩싸여 바벨론에서 그의 아들들에게 피살되는 운명을 접하는데 이는 성서의 기록에서도 그대로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센나케리브의 뒤를 이어 등극한 에사라토는 센나케리브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센나케리브 생존 시 왕태자였으나 형들의 질투가 심해 부왕이 저들의 손에 암살당했을 당시에는 형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소아시아 방면에서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그가 유업을 이어 등극하기 위해 니네베로 향하고 있을 때 그곳에는 어차피 한 번은 맞부딪혀야 할 형들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형들에 대항하고자 했는데 당시 그대 형들을 추장하던 병사들이 정통성을 이어받은 에살라돈 휘하에 모이도록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에 결국 에살라돈은 형들을 격파하고 그 일족과 가신들을 처단했으나 형들은 끝내 사로잡지는 못했습니다. 에살라돈은 즉위와 동시에 바벨론의 부흥에 전력을 기울이고 또 마르독 신전을 재건해 바벨론의 민심을 모으는 데 주력했습니다. 성전 재건 시에는 마르독을 비롯해 바벨론 수호신들이 아슈르로부터 돌아오는 귀환식을 성대에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에사라돈의 치세 시 가장 큰 사건은 이집트를 격파한 일입니다. 곧 그는 이집트 원정 당시 막강한 군사력과 외교 수단을 결합해 주변 열국의 포용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를 포함한 주변 민족은 아시리아의 변형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고 또 선대로부터 반란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었기에 급기야 수리아, 페니키아, 팔레스타인 및 이집트의 토벌을 결심합니다. 대군을 이끌고 정벌에 나선 에사라돈은 반아시리아 동맹에 참여한 티르를 점령하고 이전까지 단 한 번도 횡단한 유례가 없었던 약 50km에 이르는 이집트 사막을 횡단해 마침내 이집트의 수도 멤피스를 점령합니다. 에사라돈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고대 이집트의 문명을 하나로 묶어 지배하에 둔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에사라돈은 그의 전승기념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집트 수도 멤피스까지 15일에 걸친 진군에 나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이집트 왕 타하르카, 곧 모든 신이 저주를 받은 자에게 나는 공격을 가했다. 나의 화살은 그에게 5번이나 중상을 입혔으며 수도 멤피스를 포위하고 갱도, 돌파구, 공성전차, 사다리 등을 가지고 반나절 싸움으로 그 수도를 함락하였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타하르카는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이후 나일강 하류 전역의 토착 정권은 에사라단의 지배를 인정하고 이후로 조공을 바치게 되고 또한 감시를 위한 감독관도 배치됩니다. 그러나 에사라단의 회군 이후 2년간 숨어지되던 타하르카는 재차 인근 토착 정권의 지지에 힘입어 결국 멤피스로 귀환한 후 이집트 전체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에 격분한 에사라단은 타하르카를 제거하고자 재차 원정길에 올랐으나 불행히도 원정 도중 병사합니다. 아시리아의 제왕 에스라토는 치세중 제국 내에서의 영향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었던 바벨론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급기야 바벨론을 속주로 하는 이원 분립체제를 구원합니다. 곧 제국 전체의 최고 책임을 가진 실질적인 군주로서 아들 아슈르바니파를 내정하고 속주 바벨론 왕으로서 아슈르바니파의 형이자 그의 장남이었던 샤마시 슌 우키인을 피택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바벨론이 제국 내에서 세력이 강성해지고 영향력이 커져감에 따라 바벨론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것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어느 속주국과는 달리 바벨론 왕의 치세하에서 그들의 자치권이 인정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스라톤의 의도는 결과적으로 아시리아가 만국일로 접어들게 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곧 그가 의도한 바와는 반대로 바벨론에는 엘라민, 칼디아인 등의 반아시리아 체제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세력 구도화에서 샤마시 슌 우키는 끝내 바벨론 성내의 반아시리아 세력에 포위되어 극심한 기아에 허덕이다가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몸을 던져 타 죽고야 맙니다. 이후 바벨론의 끊임없는 독립정신은 갈수록 드높아지고 결국 바벨론은 약 20년 뒤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한 중추 세력으로 등장해 급기야 당시 세계 4대 강국의 하나인 바벨론 제국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아시리아 내부와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는데 곧 이집트는 재차 부흥했고 또 아시리아의 통제가 미약했던 소아시아에서는 일대 반란이 일었으며 남동쪽 엘람에서는 페르시아인이 세력을 넓히고 있었는데 특히나 메디아의 세력의 신장이 괄목했습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수동적 위치에 몰린 아시리아는 용장이자 노련한 치세의 균형 감각을 갖춘 아슈르바니팔의 통솔하에 그나마 제국의 지위는 보존합니다. 아슈르바니팔은 이 같은 시대적 주도를 통찰하고 있었으나 반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당시까지 세계 최대의 군사대국의 위용을 자랑하던 아시리아는 아슈르바니팔 제위 시 바벨론 처처에서 폭정에 대항하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차츰 군사력을 소모합니다. 이윽고 바벨론과 메디의 연합군에게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가 점령당하는 위기에 몰리고 급기야 카르케미시 전쟁에서 그 유명한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게 패함으로써 시대의 역사를 마감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러한 아시리아에 관한 성서의 기록입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주어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말기에 침통한 양상을 묘사한 구절입니다. 당시 국왕은 연이어 죽음을 당하고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학살이 자행되었으며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설상가상 강국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침공 시에는 거액의 보상금을 바치는 것으로 이를 무마했으나 몇 년 지나지 않아 엄청난 타격이 가해졌고 또다시 10년 뒤 두 번째 맹렬한 침공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야 맙니다. 멀지 않아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다를 제외하고 북부 10지파는 인류 역사 속에서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 기록은 그 전반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베가왕 때에 아수르 왕 디그랏 빌레셀이 이윤과 아벨벳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앗수르로 옮겼더라. 아수르가 그들이 점령한 지역의 백성을 이주시킨 목적은 민족성을 말살해 반역의 기회를 주지 않고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노역에 충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경우 이스라엘은 메대로 옮겨져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이에 바벨론 사람들에게 사마리아를 취하게 했습니다. 이는 후일 양민족이 완전히 갈라져 대립하는 원인이 됩니다. 아하스가 앗수르 디그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나는 왕의 신복이여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앗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앗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수르와 애굽의 tum바군에 낀 아람, 팔레스타인 등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리아 및 북이스라엘은 애굽의 후원을 기대하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게 됩니다. 한편 북이스라엘 왕위 쟁탈 이면에는 친아수르파와 친애굽파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는데 예컨대 문하엠 부가이아는 친아수르 편에 베가는 반아수르 편에 있었으나 곧 친아수르의 호사에게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수리아와 에브라임 동맹은 베가 즉위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된 것으로 양국이 협력해 나미다의 아하스를 징벌하고 나미다를 제폰으로 끌어들이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미다의 시각에서는 요람 때부터 비롯된 북방의 압박은 이때 이르러 중대한 위기에 직면합니다. 앗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앗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앗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앗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앗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앗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요컨대 이주 목적지는 유프라테스강 상류 및 티그리스강 하류, 메소포타미아 인근 지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여기까지라고 할 수 있고 이후 그들은 상실민족으로 치부되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상실민족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민족이 유배지에서 전멸된 것이 아니라 다만 이방민족과 접촉에 의해 흡수된 것으로 곧 북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염두에 둘 것은 사마리아를 점령한 아수르 왕은 살마네셀 5세가 아닌 사르곤 2세라는 것입니다. 살마네셀은 사마리아 공략 중에 병사하고 이 얼마 되지 않아 사르곤이 즉위해 사마리아를 점령한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사르곤 궁전벽화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사르곤의 부재에는 포로로 끌고 간 이스라엘 백성이 약 3만여 명, 전차 수는 약 50대라고 기록하고 있고 남은 백성에게는 총독을 두어 다스리게 하고 이후 조공과 조세를 징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류 백성과 바벨론인 그 밖에 이주해온 이방인이 자폰으로 후일 사마리아인을 이룹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때까지 독립을 지킨 민족은 보잘것없는 나미다였는데 먼저 무너진 민족은 나미다가 아닌 아수르였다는 사실입니다. 앗수르 왕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앗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이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이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위 기록에서 아수르 왕은 정확치 않습니다. 해당될 수 있는 왕은 사르곤 2세, 에사라돈, 아슈르바니팔 등입니다. 이들은 강제 이주 정책을 통해 민족혼을 말살하고 그들의 필요에 의한 노역을 충당하고자 했으나 피지배 민족의 민족혼은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더욱더 강렬하게 아수르에 맞서게 됩니다. 참고로 사마리아는 땅 주인이었던 세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후에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지역 전역을 일컫던 북이스라엘 왕국과 동일시된 이름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오므리는 사마리아를 은 2달란트를 두고 사서 도시 전체를 요새하고 수도를 디리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이것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고 주변 평지보다 100m 정도 솟은 천연의 요새였기에 아수르의 포위에도 3년간이나 버틸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산헤립이 올라와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거주하더니 그가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수르군이 전멸한 이유에 관해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들쥐가 활시위를 끊고 무기 등을 갉아 상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솔은 당시 지중해 지역이나 평원에 통상적으로 발생했던 열병의 유형에 패퇴했다고도 하는데 이는 사무엘 하의 기록을 참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이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그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 하볼,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위 기록에서 간음은 하나님을 떠나 가경의 우상을 숭배하는 부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록에서 불과 디글렛필레셀은 동일한 이름으로 취급되고 있으나 굳이 구별하면 불은 왕위에 오르기 전의 이름이고 디글렛필레셀은 왕위에 등극한 이후에 부른 이름입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 아얄론, 그데롯, 소구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그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위 기록은 열왕기하 기서와 유관한 기록입니다. 곧 남유다 아하스가 수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으로부터 공격당했을 때 아수르의 원조를 구했는데 아수르 왕은 이에 응해 다메섹을 공격했습니다. 여기서 아하스는 남유다 역대 왕 중 찾아보기 힘든 패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치사 시 국론은 분열되어 있었고 민심은 어지러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미가 등이 등장한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앗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앗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나베다 아하스 치세시에는 아수르 왕 앞에 군신 관계를 맺었으나 히스기야는 곧 서약을 파기하고 아수르를 배반합니다. 그 결과 사내립은 히스기야 주기 14년에 유다에 침입해 46개의 성을 빼앗습니다. 히스기야는 결국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일시적으로 화친을 맺게 되나 이후 사내립은 재차 침공합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는 아수르에 사로잡혀가는 운명을 접합니다. 위 기록에서 쇠사슬로 결박당했다 고함은 콧구멍에 쇠사슬이 꿰어 끌려갔음을 의미합니다. 구전에 따르면 희대의 악한 왕 므낫세는 이사야의 허리를 톱으로 썰어주겠다고도 합니다. 후반부 기록에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기사는 그간의 므낫세의 행실과 이후의 기사를 참고할 경우 시사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한편 선지자 이사야는 이 기록으로부터 아수르의 남유다 침입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국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사야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이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은 아수르로 하여금 북이스라엘 및 남유다의 죄를 벌하시려고 다만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교만하여 자신의 능력으로서 정복지가 된 것처럼 오만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이라고 칭함으로써 여호와께 대한 이중의 모욕과 폐악을 행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멸망을 받게 이릅니다. 다음 편은 잊혀진 제국 바벨론에 대해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